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또 암송도 하고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고 부활했는데 하물며 나머지 모든 거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문서로, 텍스트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나머지 우리에게 다 주시는구나. 그냥 간단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냥 주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어떻게 준다고요? 반드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앞에 있는 구절, 뒤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이죠. 사람도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내 건데 왜 그러냐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도 여러분이 죽을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대놓고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하는데, 여러분을 위하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번에 2번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1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나와 있죠. 특별히 저 앞에 좀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많지요. 실수한 것도 많지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짓 안 했어? 너 그랬지 않아? 네 꼴에 무슨 네가 뭐 의인이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같은 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 읽기를 읽어보면요,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은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부자가 되게 해갖고 많은 걸 줬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재물을 빼앗으면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송사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건 구약의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제 문제를 끝내버렸거든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예, 사단의 권세, 운명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예, 근데 얼마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35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적신이 나왔는데 적신은 헐버스, 니키니스라고 헐버스 이런 거죠. 공고, 괴롭다는 것이. 나머지 단어는 박해 이건 아시잖아요. 환난 아실 수 있죠. 위험, 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걸로 감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거를 끊을 수 있겠냐? 36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문제 있고 어려워도 그런 거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확신하는데 사망, 생명, 천사, 건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표현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맞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을 겁니다.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요, 아멘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너무 막연해요.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는 다 알죠. 맞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렸다 이러면요, 그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내 인생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상 이 말씀이 맞는데 내 마음에는 안 담겨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약속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진짜 내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응답을 줍니까? 약속대로 기도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포함해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도응답을 주는 것이 보고,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마음은 착각하죠. 기도응답이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십시오. 줍니까 안 줍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좀 하나님 딱 보고 아직 정성이 좀 부족해. 좀 정성을 더 드려야 돼. 아직까지는 뭐가 조금 이렇게 이 마음이 좀 그래.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 조금 정결해야 돼. 딱 재보고 딱 되고 좀 괜찮으면은 조금 주고 좀 많이 괜찮으면 좀 많이 주고 그거를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당신이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겠냐? 아멘 안 하시래요. 아멘 안 해야 돼요. 이때는 아멘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기도 응답해요. 하나님 아시죠? 이래도 기도 응답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아바마바 어마마마 저를 불쌍히 여기사 100원짜리 하나만 주시면 내 그 평생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애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뭡니까? 인간이 만들었는데 사단을 섬기는 중요한 통로를 가지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종교적인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응답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애들 막 엄마한테 막 달라고 가끔씩요 저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보면요 그런 거 진짜 많이 봐요. 많이 보는 거 아니라 가끔씩 봐요. 그 애들도 참 특이하더만 애들 많더만요. 그럼 이제 뭐 사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사달라고 막 땡깡 부리는 거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 사주기도 하는데 또 절대로 안 사주는 엄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요. 애 딱 놔두고 가버려요. 그 애는요 또 막 달려가지고 엄마 다리 잡고야 막 엉엉 울어요 막. 그래서 막 엉엉 우는데 이 또 독한 엄마는요 거기다가 또 한 대 때려요 막. 옆에서 무섭더라고요. 그런 이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죠 하나님이. 그죠? 안 들어줘.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식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애는 원하는 것은 저 사탕인데 그걸 안 사준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는 이제 싸대기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가끔씩 그런 식으로 응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좀 낙심할까봐 하나 사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나이 30살 먹어가지고 40 먹어서 한 60 먹어가지고 90 먹은 엄마한테 엄마 사탕 하나만 이러면은 그거 진짜 웃긴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도 안 될 뿐더러 응답이 와도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사실 불신자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은요 종교적인 기도를 안 하는 그냥 불신자는 괜찮은데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불신자분들 골치 아픕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귀신이 택해서 무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분들의 특징이 무병이 오거든요. 몸이 아파요. 아픈데 병명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오는 현상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요 예시몽을 꿉니다. 예시몽이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을 꿈으로 꿔요. 근데 이게 좋은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꿈이에요. 그대로 그래 돼요, 거기. 주위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요, 말문트입니다. 자기는 모르게 상대 보고 예언을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버려요. 당신 내일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그게 돼요. 그게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는 시달리거든요. 그래, 이제, 무당단 찾아가면은, 당신은 귀신이 택한 사람이다. 그들 표현으로는 신이 택한 사람이다. 우리 표현으로는 악령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 받아야 된다. 접신해야 된다. 이거죠. 내린굿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린굿 하면은 이 고통 사라질 수 있냐? 뭐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라질 수 있다. 얘기해요. 진짜 귀신 받아들이면은 그 아팠던 문제, 가족의 그렇게 우한 사고 갑자기 싹 사라져요. 잠시 동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여름은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요 찬물로 모욕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모욕하면 이해가 되는데 찬물 틀어놓고 모욕해요. 왜요? 시켜요. 누가요? 귀신이 직접 시켜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치는 거고 우리 말로는 두드려 맞는 건데 귀신한테 맞아요. 그래 여러분 요즘 잘 안 나오지만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요즘도 안 나오더라고요. 또 항상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은요 그 무속인 집에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아파서 들어눕거나 아니면 조금 뭐 모르는 영빨 없는 무당들이지 다 없습니다. 다 산에 올라갑니다. 초 하나 들고 갑니다. 딱 자리도 지정해놔요. 그거 가서 또 기도하다가 불 내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요? 이게 귀신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완전 죽이는 거예요. 귀신은 반드시 악한 걸 줘요. 악령은 반드시 악한 걸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상관없겠지만 혹 구원 안 받았으면요 기도응답 제일 빨리 받으려면은 남묘 호랑개교로 가세요. 거기만큼 지금까지 내가 많은 종교단체를 봤는데 거기만큼 확실히 분명하게 빨리 기도응답 받는 곳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걔는 정말 집중합니다. 염주 있죠. 염주에 사람 모양으로 딱 달린 거 있어요. 그거 돌린 사람 남녀 호랑개교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거 외웁니다. 내가 건강해야겠다. 이거 딱 집중해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이게 뭐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집중돼요. 머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저 캐톨릭도 돌리잖아요. 십자가다 놓고 염주 돌리잖아요. 이 집중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막 집중해서 뭔가 돌립니다. 뭔가 일이 나요, 진짜로. 병이 낫기도 하고요. 강한 사람이 돈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한 대 집 왔구나, 모른 척 하거나, 뭐 그렇게 응답을 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왜 가서 기도응답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겠다며요. 근데 모든 걸 준다는 것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뭐 준다 이거야? 오케이. 이 재벌 자녀가 재벌 이 아버지가 이 재산 다 네 거고 네가 원하면 다 해줄게. 그래요, 아빠? 그럼 나 시큰 하나 사줘요. 나 가서 나 다 때려 죽이게만. 이러면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게 내가 내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기도라는 단어가요 프로슈케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그거를 내 마음에 담고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돈, 그죠? 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돈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 건강이겠죠. 정말 건강 필요합니까?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싸움이 많고 불행하고 그래요. 정말 가정에 평화가 필요합니까? 나는 세상에 조금 뛰어나고 싶어.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정말 그게 필요합니까? 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사탕사다로 땡깡을 부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신라곤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풍조 속에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걸 잘 몰라요, 사실. 알아도 마음에 안 담겨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모든 걸 더하시는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 뭡니까? 언약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대충 하든지, 신경질 내면서 하든지, 1번의 응답을 먼저 줘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기도 응답을 먼저 줘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눈치채면 빨리 받아요. 이걸 눈치를 못 채면은 20년, 30년 지나면서 받아요. 아니, 무슨 갈보리산 기도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네?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담아가지고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안 구해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인간에게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니, 과학은 발전하고 시대는 좋아지고 의학은 발전되는데 왜 이렇게 전쟁은 계속 일납니까? 왜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고통은 더 심해집니까? 너무 광범위합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봅시다. 왜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심해집니까? 영적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거. 그냥 내가 내가 좀 우울하다, 내가 좀 운동 좀 하면 낫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운동하면 그 우울은 좀 나아질 줄은 다른 문제 또 생겨요. 왜 갈수록 불치병 많아지고 중독자 많아집니까? 자살자 증가하고요. 우상숭배자 많고 정신질환자 많이 벌어집니까? 아니, 왜 성공해놓고 자살합니까? 왜 성공해놓고 무너집니까? 아니, 왜, 말도 그러잖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돈 좀 벌어놓으니까 병 걸린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2분의 1분의 1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리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왔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됐거든요. 운명 때문에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대, 맞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떠났대,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한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운명 가운데 끌려가요.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 것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보면서, 직장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 구성원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답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해답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어요. 또 12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의 문을 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다. 이스라엘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이 우상숭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끌려가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힘을 길러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라.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부르고 수많은 사람을 피를 뿌리고 수많은 제도를 만들고 수많은 예배 형식을 만들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피곤해 죽겠는데 뭔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그러고 있는 사는 인생한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요,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왕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분은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옷이 찢기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제비 뽑혀서 옷이 나갈 것이다. 부자의 요실에 장사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400여 가지 예언을요, 구체적으로 적어서 했어요. 그분은 기묘라. 그분은 묘사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제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그 사람들의 머리에 또 기름 부었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은 바자예요. 선지자 통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실 길을 여신다는 걸 알려줬어요. 제사장 통해서는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왕을 통해서는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신 유일한 길이 될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원죄를 비롯한 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근세를 가지고 지옥을 끌어가는 이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실 것이고 그분이 올 거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적인 증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구약의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다. 그게 우리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은 짧은 인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권이에요. 내 인생,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내가 사업을 잘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서, 내가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모자라고요. 그래봤자 100년이 안 된 인생. 전도와 선교,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 직장, 현장, 만남, 미래, 후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작업은 간단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한 친구가. 이 예수 믿는 친구인데, 맨날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게요. 그래놓고, 저한테 간증을 해요. 놀러 가려고 돈을 딱 모으려고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다가, 운전을 하다가, 자기 말로는 승용차고 정면을 박았대요. 그리고 자기 말로는 분명히 공중에서 3바퀴인가 돌았대요, 자기가. 모자 안 썼대요. 머리에 그대로 떨어졌대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예, 좀 더, 다음엔 5바퀴 돌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뭐, 다치면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자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진짜로. 말은 믿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은 공중거세 잡은 자 따라가는 욕심이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 인간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러면요, 세상이 이 모양이라 가지고. 뭐가 좀 안 되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흙수저라 가지고. 조금 착한 인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못 나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 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조금 영적인 척한 사람은요, 또 이래 얘기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 아이, 나 참. 사단이 너무 강해가지고.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거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누가 감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고발하냐? 누가 경제하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관없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냐? 천사, 사단, 죽음, 생명,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뭔 흙수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금수저도 아니에요. 흙수저도 아니에요. 천국 수저입니다. 네,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거룩한 나라라 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대단합니까? 불신자한테는 압이고 왕노릇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한테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도망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나 중심의 생각이거든요. 문제는 네피림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고민하고 있는 네피림의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바벨탑의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생각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12제자를 불러놓고 이 70인 제자를 불러놓고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가면서 심지어 12제자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이 베드로는요, 고기 잡다가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 뭐 고기 없는데. 그래서 내가 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뭐 믿지 본 적이 한번 던져봤는데 아니 물고기 많네요. 어이구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따라 나섰어요. 아니 따라 나가니까 와, 이게 뭐 기적도 일으켜요. 죽은 자도 살려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앞에 있으면 내가 굶어 죽을 이유 없고 이분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 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전 세계의 왕이 되겠구나. 내가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구나.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딴소리를 해요. 나 죽을 것이다. 사흘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또 욕을 넣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 약간 우울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3명만 데리고 이렇게 변화사 사건 가네요. 오와 하니까 갑자기 막 햇빛이 빛이 밝아지면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만 딱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셋을 질 때 하나는 모세를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러다가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망신 당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을 거라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면 내가 따라 죽겠다 이렇게 헛소리하다가 예수님 또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날 부인하겠다 그랬잖아. 뭐 그랬다가 뭐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예수님 잡혀갈 때 보니까 갑자기 칼 들고 와가지고 종의 귀를 왜 자릅니까? 예수님 다 보호해줄 줄 알고 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힘없이 잡혀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닭도던 게 지붕쳐다보고 고리가 돼가지고 갔다 하면 자기도 죽겠거든요.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은 몰래 예수님 따라갔다가 이 베드로는 약간 몰래 따라가다 들켰어요. 조그마한 여자 동한테 들켰어요. 네가 예수 믿는 수제자 아니냐? 나 아니다.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닭이 3번 울었어요. 슬펐어요. 예. 울어서 슬펐어. 아무튼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안 믿었어요.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한 거 맞는 거 예수님 나타나니까 부활했구나 믿었어요. 그런데 쪽팔리고 민망하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니까 갑자기 또 그냥 예수님 오시네요 가면 될 건데 갑자기 바닷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하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물고기 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느라 이렇게 3번 얘기하고 민망하니까 또 예수님이 또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묻냐 이런 민망한 가운데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도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뭘 배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웁니까? 베드로가 딱 한 가지를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였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구나. 그걸 배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지금 속국이 돼 있어가지고 저 로마를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구나.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걸 베드로가 한 가지 배운 거예요. 3년 동안요. 이 고생 저 고생 가가면서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받아가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응답 받아가면서 한 가지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그죠? 많은 분 묻더라고요. 성령이 너도 봤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 성령인도란 말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노코멘트예요.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홈플러스에서 이마트에서 사탕 안 산다고 질질 울고 있는데 얘가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부모 말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래야 되지. 그래서 넌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 나올 시간표가 아니에요. 좀 대부분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물어서 저는 꼭 한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상식선에 살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갑자기 무리수 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 많이 벌려면 내가 헌금을 재산을 다 내면 하나님이 100배를 준다는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럼 말려요. 저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겠다. 말렸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다 주긴 뭘 다 주지. 교회도 안 나옵니다. 말립니다. 왜요? 자칫하면은요, 이 성령인도 모호 간에 불신자한테는 완전히 쪽팔리는 인생살을 살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땡강 부리는 아이한테는 성령 인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춤베타가 탁 해갖고 탁 때려 어디로 가? 일로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느 것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좋은 표현이죠. 그 뒤에는 근면이 있어요. 춤베타서 아무 데나 가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성령 인도인지 알지 내가 어찌 아냐. 몰라요. 사탄 사달라고 땡강 부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성령 인도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서. 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기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여기 조금 가슴에 당기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2번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뭐예요? 뭡니까? 영적 살씨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요. 여러분 24시간 귀신은 사단은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아십니까? 이게 무슨 귀신 시나리오 갖고 까먹는 소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진짜 곤란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귀신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아직까지 갈보리산 시간표에 있는 사람. 실제로 사단은 따라다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했는데 뭐 귀신 같은 얘기 하지, 천사 같은 얘기 하니까 좋은 얘기 같고 뭐 소설 같은 얘기인데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강한 자가 여러분 집안에 잡고 있고 강한 자 사단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딱 잡고 있는데 이거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요셉도요, 믿음 좋았지만 한 번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죠. 한 번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꿈 해석해주는 술 따르는 그 관원에게 얘기했어요. 혹 나를 조금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빼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리는 게 답답하니까. 성경은요,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본 주시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딱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감람산에서 받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딱 줘요. 여러분, 지금 오는 문제는요, 복음 깨달으라고 주는 문제고요. 이거를 진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조금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진짜 문제 옵니다. 아니, 500명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거 봤는데 380명 도망가 버렸어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120명만 남아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겁이 없어가 남아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영적 상태가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됐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때 집중이 아니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줘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옵니다. 2번에 3번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이때 받습니다. 그죠? 반드시 전도문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어떻게 온 줄 압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 성령 역사하면은 여러분이 증인되게 만들어요. 전도한다. 뭔 전도를 합니까? 선교한다. 뭘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여러분 옆에 붙어서야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울리는 깽가리입니다. 그래 망신당하고 전도 어렵다 그러죠. 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를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나머지를 더하신다. 빌립보 4장 19절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에 맞는 만큼 더하시리라.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세 가지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보리산의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시면은 이 응답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갈 때 계속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직장인 사업에 어떻게 강단을 통하지 이런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이걸 해석을 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육신적인 건데요. 저 인간 때문이고 나라 때문이고 경제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셨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페니크루스비라고 잘 알죠? 원래 어릴 때 정상적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신생아 때 눈병이 난 거예요. 그럼 의사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의사가 많지 않잖아요. 하루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고 그냥 급한 대로 주위에 사람을 찾다 보니까 돌파리가 왔어요.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딴 걸 넣었어요. 멀쩡한 애가 갑자기 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빠가 죽었네요. 엄마는 일하고 나갔어요. 할머니 손에 길렀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할머니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면서 눈 뜨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난 눈 뜨고 싶다고 하는 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냐고 물었는데 기도 응답된다고 해보라고 했어요. 크로스비가 어느 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눈 뜰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크로스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청각이 밝잖아요. 그래서 작곡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은 작곡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이 찬송가 208장 예수로 나로 구주 삼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 찬송을 남기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한 주간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